하나님께서 오늘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렇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런 대적하는 자라. 신하고 불교의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흔들릴수록 사람들은 더 강력한 또 그런 존재, 그러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찾습니다. 불안할수록 절대적인 지도자를 원합니다. 혼란일수록 누군가가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심리가 우리 인간의 깊은 내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는 그런 심리에 부응해서 언제나 자기를 절대화하려는 권력들이 등장하곤 했습니다. 모모 황제는 자기를 주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기를 강요했습니다. 넘어가는 사람은 금 신상을 세워놓고 경배를 요구했습니다. 수많은 독재자들, 그들은 자기에게 절대 충성과 절대 복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죄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시대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종말을 말하면서 공포를 조장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이비 이단자들이 종말을 말하면서 불안을 조성하고 자기만을 추종하게 그렇게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께서는 종말일수록 비욕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교회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미혹. 여러분,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렇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자, 외부적으로는 박해가 갈수록 심해집니다. 혼란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끝이다.
주의 날이 이미 왔다. 어떠한 자는 이미 주의 날이 지나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 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보였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영으로나 그 말 있지 않습니까? 영으로나. 영으로나 하면서 주의 날이 이랬다고 하는 말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은 성령께서 내게 그렇게 보이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 시대에도 성령께서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고 보였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로나 이렇게 반응하고 있죠. 말로 전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사도의 권위를 이용해가지고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었다 이렇게 거짓말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미혹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의 이름까지 사용했습니다. 바울에게서 온 편지다라고 주장하면서 급박한 종말적 위기를 말하면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흔들리면서 미혹되기 시작한 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혹될 나라는 말은 단순히 속는 정도가 아닙니다. 방송실 그거 보여줘요? 잘 따라와요. 미혹되다는 말은 진리에서 끌려나가서 거짓 속으로 들어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누가 말하든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든 얼마나 영적으로 보이든 얼마나 자기의 강한 권위를 주장하든 진리에서 벗어나면 속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전쟁만이 아닙니다. 경제 위기만도 아닙니다. 바로 미혹입니다. 우리를 거짓 진리에 빨려 들어가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미혹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28일 날 예수님이 그날 오신다. 휴거 날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휴거 날짜가 나왔다. 또 누가 적그리스도다. 이번 사건이 마지막이다. 수많은 영상들과 메시지가 본물 터듯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내게 직접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감정보다는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고. 흥분보다는 진리를 붙들어야 한다고. 체험보다는 복음 위에 서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마틴 루터께서는 종교개혁을 이룬 사람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않는 열심은 결국 사람 어떻게 만든다? 망하게 만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이길수록 혼란할수록 시대가 급박할수록 종말이 거세게 몰아치는 그런 상황일수록 우린 더욱더 말씀에 굳게 서야 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이 성도의 생명이고 안전한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안전은 강한 영적 체험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결국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감옥에 있는 윤 씨도 하나님처럼 우리 국민을 법과 제도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서 그렇게 하나님처럼 행사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무슨 기도한다고 앉아 있습니다. 정말 기본적인 예절도 기본기가 안 된 거죠. 국민을 그렇게 배신하고 속였으면 사과버티 할 거 아니에요. 기본기가 없어요. 인간이 돼가지고. 여러분, 권력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 4절 보여주십시오 바랍니다. 자, 시작. 누가 어떻게 해도 내가 미혹되지 말라. 그 다음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대적하는 자, 자기를 시인하고 그렇게 주장한 자입니다. 그래서 시인하고 불리는 모든 것, 또 숭배하는 모든 것을 대항해서 그 위에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 자기가 있다는 거죠. 모든 신들 위에 자기가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나중에 등장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결정적으로 등장하기 전에 그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걸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여기서 배교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아포스타시아인데 단순히 믿음이 약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진리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상태입니다. 초대교회는 실제로 이런 일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로마 박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황제를 숭배하는 요구 앞에서 믿음을 버린 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때는 살기 위해서 향을 피우고 황제를 주라고 부른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교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두려움 앞에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 현대 정치를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교회에서 무슨 권사니 교회에서 장로니 하는 사람들조차도 기본기가 없으니까 성경에 대한 기본 지식이나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결국은 권력자를 따라가고 잘못돼도 무조건 오케이. 국민을 겁박하고 유흥에 빠뜨려도 권력 그 자체를 신성시하고 권력 그 자체를 숭상하는 권력 종교,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유와 평화와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지배와 압제를 선택하면서 국민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못된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이 독자들 앞에서 항상 그런 사람들이 그들이 앞잡아가지고 길잡아가지고 그들을 죽여 세우고 그걸 갖다가 정치판으로 끌어가는 위험 인물들이 계속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시대가 종말로 치달을수록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현상들을 면밀하게 살피고 진단하고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신앙을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오히려 이 세상을 유흥업에 빠뜨리고 국민의 눈을 가리는 데 앞장서고 있고 지배대의 앞잡이가 되어서 오히려 그들을 방파하게 해주는 목사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고 교회 지도자들이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성경을 말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부패와 독재의 소굴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늘 깨어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여기서 더 깊은 문제를 말합니다. 여기 보면 불법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죠. 멸망 아들이다.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단순한 악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자라? 대적하는 자라. 누굴 대적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이 대적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맞선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그럼 대적한다는가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아니면 실제로 무엇을 대적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배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 죽은 사람들은 그렇게 또 추앙하고 죽여 세웁니다. 여러분, 인간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에 대한 정의는요, 이런 정의도 있어요. 왜 사람들이 종교를 믿으려고 하는가? 자기가 신적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그 종교를 정의하는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에는 뭐가 있냐면 신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처럼 의롭고 선하고 진실함을 따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존재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런 자리에 있고자 하는 욕망들이 삶 속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정치하면 나라 말아먹죠. 국민들은 억압과 독재 속에서 신음해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소굴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얼마나 평화로운 에덴 동산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하나 금지하셨어요. 모든 걸 다 허용하여 주셨어요. 인간을 사랑하사. 그러나 딱 하나.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이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진정 인생의 주인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인간들은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피조물임을 늘 자각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면서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 그 중에 하나,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금지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이것에 대해서 정면 도전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부추겨서 어떤 마음을 갖게 하냐면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4절부터 봅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뱀이 너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뭐하지 아니하라? 이러면 서로가 먹으면 어떻게 된다겠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하겠습니다. 자, 5절 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될 것이다? 하루같이 볼 것이다 이거예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금한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을까 봐서 하나님이 금지한 거야. 그래서 인간들은요, 사탄에 의해서 어떤 욕구로 자꾸 치달으려고 하면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처럼 살면 돼. 하나님 없이 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나님 없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마치 인간 자유이고 모든 굴레를 벗어던진 참된 자유인 것처럼 그렇게 유장하고 속이고 결국 인간을 파탄에 빠뜨리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그래서 종말의 궁극적인 그런 모습들은요,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상들이 결국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1장을 봅니다. 이거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또 말하되 자, 섬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모든 생을 통치하시고 자연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름을 내자가 아니라 누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자기를 누구처럼 직축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받을 영광을 인간이 탈취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면 도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불법의 사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종말에서 결국 가장 뚜렷한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행세하고자 하는 어떤 말씀 선포라도 다 가짜입니다. 성도들이 많이 따르고 재정이 빵빵하고 또 교계에서 어떤 영향력 있는 그 권세를 갖게 되면 마음이 높아져서 겁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말도 그렇게 성령에 대해서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지시하고 지배하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냐 그렇게 행세하는 우스꽝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짜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목사들을 더 따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보자기로 써갖고 다니면서 추종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부패한 인간들의 모순적인 모습인지를 우리가 늘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창세기 11장에서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자기들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 세상, 자기 이름을 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뭘까요? 단순히 실수하는 거,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 이게 진정한 교회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는 이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경험하고서도 결국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니엘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응아리 2세가 나라가 잘 되고 번영하니까 어떤 짓을 벌이죠? 신할 땅에 뭘 세웠어요? 금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절하라고 합니다. 그 금신상은 누구 상징이에요? 자기, 느부갓네살.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얼마나 인간이 철저히 부패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시대 때 도미니아투스 황제는요, 자신을 내가 주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부르도록 요구했고, 그를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많이 피 흘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김일성 인간을 보십시오. 김일성 인간 자기 자신을 다 하나님처럼 높여놓고 배급도 제대로 못 주면서 하나님처럼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 시대의 독재 체제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높여서 하나님처럼 군림하고 절대 충성을 요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인간이 인간을 지배해야 되는 이런 못된 생각을 너무나 당연하듯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나 앞으로 종말론 입장에서 볼 때에 배교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결국 인간들은 하나님처럼 행사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처럼 군림하려 하고, 이 말 뒤집어서 말하면 다른 사람들 종교적인 영향을 끼쳐서 지배하려 들고 세상적 권력을 통해서 인간들을 지배하려 들고 압제하려고 하고, 자기 수하의 수종들은 노예처럼 부르고 싶어하는 그런 권력 욕구에 미친 자들이 계속 등장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나라가 민주화되어지고 더 국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이 되어지고 소통되어지고, 그래서 누구가 누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김정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 모두가 다 보편적인 자유와 사랑과 평화와 복지를 누리는 세상을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치는 그렇게 하고요, 목회는 그 누구도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고 성도들에게 숭배를 요구하거나 복종을 요구하거나 압제를 하거나 지배를 해드는 그 어떤 것도 No, 넌 가짜야 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인간은요, 주여 아래에 있으면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 싸움은 단순히 정치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것인가, 결국 이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주로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자, 시작. 그런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예, 여기서 높인다는 말은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절대 위치에 올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성전에 앉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물 이야기가 아니죠.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하나님께만 속한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만. 하나님께만 앉을 수 있는 자리예요. 거기에 누가 앉아요? 인간들이 앉아요. 수종전해야 할, 비껴서서 하나님을 받들어야 할 그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가짜. 거짓 진리, 배교, 대적, 결국은 이러한 교만적 현상이 나타나는 자기를 높이는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속한 자리를 인간이 차지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종말론적인 가장 놀라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경배는 하나님께만 속해 있어야 할 일입니다. 절대 권위는 하나님께만 속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하면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우상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려 할 수 있습니다. 특정의 어떤 지도자를 절대화하고 또 비판할 수 없게 만들고 사람의 말을 성경보다 위에 두고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주장하는 순간에 위험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끌어내려야죠.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뭘 더 추구해요?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기술주의, 국가주의, 또 유명이 되고자 하는 것, 성공하는 것, 이걸 더 신뢰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다 할지라도 이게 더 그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고 이게 더 그 사람의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없지요. 하나님보다 돈이나 권력이나 성공을 더 추구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배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고백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갔습니다. 황제가 요구합니다. 나만을 주라고 부르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큐리오스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끝까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황제가 카이사가 아니라 예수께서, 황제께서 주가 아니라 진정한 우리 인생의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시대의 교회의 핵심은 막 흥분되고 막 열정에 사로잡히는 거 그게 아닙니다. 한때 그런 적이 있었죠. 성령운동 하면서 막 흥분돼가지고 그 열정에 붙잡히면 막 성령 충만한 것처럼 착각했죠. 좀 지나고 나면 싹 꺼져가지고 언제 그런 아저씨 몇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흥분이 아니고 종말 시대의 교회의 핵심은요, 충성입니다. 하나님께 충성, 말씀에 충성하는 거죠. 그리고 종말이 온다고 해서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바울께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다 끝났다. 이제 끝났다.
영으로 성령에게 말씀해 주셨다. 말로 사도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저런 말씀을 전해 주었다. 심지어는 바울의 이름을 도용했어요. 누가 편지를 썼다고 하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써줬다 하면서 자기가 쓰고 싶은 내용을 그래서 적는 거죠. 그래서 말로나 편지로나. 그래서 바울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말도 만들고 바울의 이름을 도용해서 베드로의 이름을 도용해서 편지를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 갖다가 위기를 조장하고 평온을 깨뜨리고 그리고 혼란에 빠뜨리는 어찌하지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신다고 해도 여러분 들뜨지 마십시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환영하며 영접하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막 들뜨고 날뛰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종교 심리자들은 그런 흥분을 조장해서 사적 이득을 취득하고 교회를 일부러 몰아넣고 결국 자기가 거기에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인간적인 욕망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지키는 것은요, 자극을 주는 그런 애연이 아닙니다. 뭐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흥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성령 충만해야 되죠. 그러니까 인위적이고 자극적이고 결국 말씀에서 떠나 자기가 뭐 봤다, 자기가 뭐 들었다, 그게 다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지키는 것은 자극적인 예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붙드는 것은 이 세상 권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이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 할 것입니다. 권력도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 듭니다. 사랑도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 듭니다. 기술주의도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 듭니다. 사람도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 듭니다. 자기를 절대화하려 시도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끝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리는 어떤 인간도 앉아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어디 누구의 자리예요? 하나님만이 앉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더 크게 외치고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이십니다. 자, 우리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이 고백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들이 되어서 마지막 시대를 이기고 진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된 성도가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같이 쭉 읽어볼까요? 자, 시작. 거짓과 미혹의 시대 속에서도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예, 말씀에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의 권력을 우상화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로 섬기게 하옵소서. 세 번째, 마지막 시대에도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과 분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 이 기도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뜨겁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하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거짓과 미혹의 시대 속에서 영적 분별을 갖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말씀 중심의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의 권력을 우상화하지 않게 하시고 추종하지 않게 하시고 가짜고 허위한 걸 깨닫고 오직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 시대에 깨어있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으로 섬기는 진실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마지막 시대가 계속 종말향에 치닫는다 할지라도 두려움에 떨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령께서 주는 평안을 풍성하게 누리고 유지하면서 믿음과 분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 오실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진실로 바라며 주의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 주님을 흠모하고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는 진정 교만론적인 좋은 신앙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혼란한 마지막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짓과 미혹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세상은 하나님 자리를 찾아러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경 주신 평안을 누리며 믿음을 굳건히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흥분보다는 진리로 분별하고 말씀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의 고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시대 속에서도 충성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